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 예, 우리가 저번에 3장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예. 풀무불 속에 살아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 결과가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결과가 30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세 친구. 이 세 친구가 예수님이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났었잖아요. 살아났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그냥 너희들 운 좋게 살았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를 살리신 그 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들을 바벨론 지방에서 높여주셨어요. 이게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지방에서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유지가 된 거예요. 네. 이제 어떤 지위를 획득하게 된 셈이에요. 왕이 보호해주는 그런 지위를 획득한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죠. 그냥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모진 이 역경을 견뎌낸 자들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절대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뭐 운이 좋니 재수가 좋니 안 좋니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한 가지를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고 하는 것에는요. 다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주어진 결과로 주신 것이기도 하고 또 이 모진 풍파와 역경을 견뎌낸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저렇게 해서 저분이 권사님이 됐구나 장로님이 됐구나 라고 했던 거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간 그 많은 역경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그 기나긴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직분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회 직분이 이렇게 뭐 집사, 권사, 안수 집사도 장로님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늘 직분 하나하나에 보면 성경에 보면은 집사의 직분은 어떤 직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장로님도 장로님 직분이 다 있어요. 목사도 있고 우리가 거기에 뭐 100%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 수 있지만 그렇게 살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이 그 직분을 계속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시고 그 직분을 더 개발하게 해주시고 그 직분을 더 풍성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나는 직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러면서 나는 가만히 있고 뒷짐지고 있으면은 그걸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 여러분들 직분은요 교회 법으로도 다 정해놓고 있어요. 교회 법으로도. 물론 교회 법이 우선은 아니에요. 성경이 우선이죠. 하나님 말씀 성경이 더 우선인데 성경을 정리해서 교회 법으로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적어도 집사는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걸 하지 않으면 집사의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집사의 자격이 없는데 집사의 직분을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권사는 나이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무교인으로 몇 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자격을 가져야 된다. 다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전체적으로 우리 직분자들이 이제 재직이라 그러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재직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내가 재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재직은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일 기본인 거예요. 예배 생활, 헌금 생활, 주일 성수 생활. 여러분, 이거는 기본인 거예요. 이거에 나는 못합니다 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재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주어진 의무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풀물불에 던져져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던져지는 순간부터 동행하셔서 이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든지 그 신상에 절하고 약삭 빠르게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랬으면 그냥 세상적으로 조금 더 잘 살 수는 있어요. 그죠? 네.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더 잘 살겠지 해서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르겠지. 내 삶의 어떤 일이 더 빠르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세상 살아봐서 여러분들 알잖아요. 빨리 시작했다고 빨리 성장하는가요? 빨리 승진하나요? 빨리 잘 살게 되나요? 빨리 좋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적어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무조건 모든 것이 나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나아야 되잖아요. 삶의 질도 나아야 되고 뭐 성격도 나아야 되고 다 나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보다. 그러나요? 꼭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빨리 시작했다고 좋아지고 빨리 시작했다고 빨리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그걸 알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신학생들이니까 다 전도사죠, 뭐. 전도사님들인데 개척을 이제 이렇게 했어요. 전도사님 개척을 했으니까 얼마나, 뭐, 기도도 있고, 포부도 있고. 근데 이제 자기가 개척했는데 자기가 개척교회 이제, 담임이잖아요. 담임 전도사인데, 그 노예에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이제 우리 동기들이 다 듣게 됐어요. 뭐였냐. 이렇게 해서 이제 개척한 지 한 6개월 됐어요. 1년 다 돼가요. 근데 적어도 개척했는데 담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사면은
전도사면은 성도들이 좀 얕잡아 보지 않겠습니까? 저 목사 직함을 좀 빨리 주세요. 이걸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좀 빨리 줄 수 없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노예 목사님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야. 당신 생각. 전도사라고 얕잡아보고 목사라고 존경하고 그렇지 않아. 당신이 어떻게 하기 나름인 거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는 정식으로 이제 2년 지나고 나서 목사 시험을 보고 나서 그때 안수 받아야지. 그거 급하다고? 당신 그거 조금 빨리 안수 받았다고, 빨리 목사 이름 받았다고 더 잘 되고 더 앞서 나갈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몇 년 차인데, 몇십 년 차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는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잘 충성스럽게 하시라고. 충성스럽게 하면 성도님들이 다 따라온다고. 전도사라고 얕잡아보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죠, 여러분들. 늦게 시작해도요, 더 잘하는 분도 있고요. 일찍 시작해도요, 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여러분들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세상 사람들보다 이러면 내가 뒤처지겠지. 아유, 이런 시간에 내가 교회 나가고 예배 생활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에 공부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내가 뒤처지겠지.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전에 한 20, 30년 전에 제 주변에 이 빌라 사장님이 계셨어요. 빌라 그 집 짓는 분 있잖아요. 건물 지어서 이제 돈 버는 사람. 빌라 사장님이 있었어요.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늦게 오고, 집을 몇백 채를 지었겠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됐어요. 나이가 많이 들지는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륜도 됐고 그래서 돈도 좀 많이 벌어놨어. 근데 이제 한 50대 후반, 60대 초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 내가 이제 그동안 많이 돈 벌어놨으니까 빌라 이거 몇백 대 지으라고 내가 열심히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이제 여행도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살 거야.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빌라 일을 접었어요. 빌라 일을 접고 이제 즐겁게 재밌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몇 개월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몇 개월 안 돼서 병이 생겼어, 병이. 근데 그 병이 커져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됐어요. 여러분들 자기 생각대로 됩니까? 인생이? 빨리 돈 벌어놨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누리고 많이 누리겠지.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그래, 이 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지 우리의 삶이 바른 인생으로 또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맡겨진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의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듯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 뭐라 그랬어요? 인본주의다 그랬어요. 인본주의.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면서도 그거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게 신본주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취업해본다고 취업해보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해주셔야지 결국은 바른 취업으로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제가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요. 그 어떤 청년이 이제 해외 취업을 했어요. 해외 취업. 그 무역회사에 합격이 됐다고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가정에다 다 얘기하고 그 해외로 갔어요. 이제 큰 포부를 가지고 갔더니 자기를 데리고 열 몇 시간을 자동차를 타고 갔더니 그곳이 어디인지 알았어요? 그것이 글쎄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어떤 보이스피싱 이런 작당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가서 이제 두드러 패고 너 성과 없으면 너 혼낸다 그래가지고 엄청 이제 맞아가지고 몸에 막 멍이 들고 이런 거 보여줬어요. 다행히 거기서 이제 거기서 거기에 발견돼가지고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취직됐다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참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 안타깝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대로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처음에는 미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취업시켜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기도하시고 공부하시고 취업하시고 결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특히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4장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4장에 보면 이 불편할 거, 부족할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이 번민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집안에 평안이 있을 때, 평강할 때 꿈을 하나 꾸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번민을 갖습니다. 보통 번민이 아니에요. 이거 보통 번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기 나라의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과 술사 점쟁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거 어떤 거냐 해석을 해라. 근데 그들이 몰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게 부족할 것이 없고 더 가진 자, 더 높은 자가 없을 정도로 가장 강대한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지금 꿈 하나 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금 다른 거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번민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인생이잖아요. 풍족하고 지위가 높고 능력과 재능이 탁월하면 우리는 평안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작은 요소만 하나 어긋나도요, 우리가 삽시간에 우리의 기쁨과 평화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항상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연약한 자지. 나는 부족한 자지. 우리는 그렇게 가변적인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잘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가도요, 그냥 뒤틀린 소리 한 소리만 들려도 그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한마디, 몇 글자, 그 한마디, 한 문장, 그 한마디 때문에 내 그 하루가 완전히 무너지는, 하루가 뭐예요? 일주일 내내 그 들었던 그 말 때문에 밥이 안 넘어가기도 하고 근심 걱정 가운데 있기도 한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고 그게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에요. 아니 읽으면 1초면 끝나는 그 문장, 2초면 끝나는 그 문장인데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그게 내 뒤틀리면요, 내 심령에 뒤틀려 버리면 잠도 안 오고요. 잠도 못 자죠. 어떤 이상한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쳐보세요. 어떤 누명 쓰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쳐보세요. 잠이 오겠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박수와 술객들, 점쟁이들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을 찾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서 그래야 해결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결국 세상에 만나는 모든 일들, 모든 문제들, 나를 아프게 한 일들,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일들, 그걸로 우리가 번민하고 우리가 잠을 못 이루고 그럴 수 있는 많은 일들, 결국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풀려지게 되고 하나하나 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그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살아가시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나가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존재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존재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그게 나다. 그게 우리 인간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그래서 매일 매순간 항상 하나님께 기대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호소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